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교 오늘이 81번째 강의입니다. 8인 18장 18장을 거꾸로 하면 81이죠. 81강 18장입니다.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진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과연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건데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호흡. 여기 빚진 자,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비유에 나오는 빚진 자가 히브리어로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지은 죄를 몇 번 용서해 줄 것인가요? 질문했습니다. 아시죠?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 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렇게 많이 용서해 주라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번에 7번이면 490번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 말고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안 됩니다. 예수님만 되신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무제한의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요구하신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 비유의 진실일까? 자, 혹시나 그런 오해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은 비유로 자신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호흡. 빚진 자,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나와 있지만 얼마 정도 돈이 될까요? 6조 정도 된답니다. 6조. 6조라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23년도에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656조. 그러면 한 100분의 1 정도예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현재 돈으로 한 사람 한 6조 정도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돈이 얼마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조 정도는 그 재산의 반 정도 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어떻게 빚졌는지는 모릅니다.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적은 돈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하루 일당을 10만원 잡으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조 정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1000만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겁니다. 1000만원이지만 1000만원 큰 돈입니다. 그러면 6조는 그보다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죠. 탕감받은 사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6조는 아무것도, 6조의 탕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안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꿀 불러서 야단치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 거죠. 자,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필립서 신학교 스콧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딱 한 번, 금액은 크지만 딱 한 번 용서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 안 해줬단 말이죠.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이거랑 이율배반적이 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1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딱 한 번 용서해 주고 두 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용서의 횟수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용서를 제대로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횟수는 실천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용서의 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크기, 용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크기, 삶, 질, 횟수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딱 한 번 탕감받았는데 그 양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는 용서하는 삶을 잘 받았지 않았다는 거죠. 1,000만원 빚진 친구를 보자 그는 가혹하게 대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비천을 가둔다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종을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옥에 가뒀습니다. 횟수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작가 열구는 이 비유에서 주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을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엄청난 빛의 탕감이고, 둘째는 탕감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셋째는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자, 말했습니다. 이거 봅시다. 이 글자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 계속 나갑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이 비유에서 주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을 탕감받은 종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빛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받은 용서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어마어마한 6조라는 돈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돈만일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빛을 줬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빛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찬송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인격이 깨어졌습니다. 삶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빚진 자랍니다. 호흡. 그런데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의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정의 대신에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헤세드,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모든 죄에서 우리는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6조 비교도 안 됩니다. 6조에 한 100배, 1000배, 만배 빛을 탕감받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도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빛을 지금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용서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시죠? 아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내한테 10만원, 1000만원, 100만원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빛의 탕감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받은 용서를 만분의 1이라도 조금씩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갚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않고는 못 삽니다. 성격상. 이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너그러움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산다고 온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만 드러난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은혜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정작 타인에게는 은혜와 자비의 생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빚진 자한테 빚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빚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빚진 돈을 갚지 못할 때 고소 고발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법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정한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법과 탐욕과 돈의 지배를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돈 좋아합니다. 돈 벌고 싶어하고 간직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이치로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복록을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정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만큼 많은 빚을 졌는데도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참 인간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호브, 빚진 자. 이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으로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법칙이 세상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삶의 태도, 삶의 방법,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또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규율과 율법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곧 주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주인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1만 달란트 탕금 받은 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반 세상적인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즉 우리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은혜의 법, 용서의 법, 사랑의 법에 따라야 할 공동체가 세상의 법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에서 거룩한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세상의 법을 따른다면 심판을 받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이 심판을 받듯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닫았습니다. 빛을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심판이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냐, 세상을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욕합니까? 거기에 따라가 같이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번에 7번 용서하라는 가르침은 용서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질, 용서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지게 된 거죠. 그것을 파송이라고 하십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그들도 구원받고 은혜 안에 이끄는 귀한 사명을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거죠. 호부,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욕하는 게 사명인 줄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에서 주님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정말로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18장을 우리가 했는데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근데 반 정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한번 복습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순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인정하시죠? 라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피동으로.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환상 속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추측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와예랍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날이 뜨거울 때에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정쯤에 날이 뜨거울 때가 12시가 제일 뜨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를 개정에는 오정쯤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태홈, 하욤,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날이 뜨거울 때 제일 온도가 올라갈 때가 언제죠? 오후 3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오후 12시 기준으로 하니까 날이 뜨거울 때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글 개혁개정에는, 개혁성경에는 오정쯤에, 우리 지금 개혁개정에는 날이 뜨거울 때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자, 눈을 들어서 2절. 번쩍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셋은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포함해서 천사 2명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했답니다. 루츠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달려나가서 영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족장입니다. 족장. 그 부족의 최고 우두머리죠. 이렇게 잘 행동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다고요? 유대민족의 나그네 환대법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나그네였습니다. 본인이 객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몸에 땅을 몸에 굽혔습니다. 이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함부로 이런 모습을 잘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하나님을 포함한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사하. 3절 이런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걔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도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지나가는 객한테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자기가 나그네요. 게르가 나그네거든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객도 이렇게 지금 취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아와 가부와 객을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나를 대접하는 거 말씀하셨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마차티 헨 베에네카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혜총을 발견했다면 지금 입장이 반대로 되고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밥을 얻어먹거나 쉬으려면 이런 이야기를 반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당신은 쉬었다 가십시오. 정말 이거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데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떠나가지 말고 꼭 대접을 받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거꾸로 입장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그네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지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접대를 받고 가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유대인은 물을 갖다 주고 발을 씻어주는 건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마 발을 씻어 주었을 겁니다. 발을 씻으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제발 당신들의 발을 씻고 가는 겁니다. 나치. 자, 2절에 보면은 19장의 롯의 행동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롯은 천사들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2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은 표현 자체 원어만 보더라도 이 글만 보더라도 롯은 이 사람들을 환대했는 게 아니고 나지 못해서 행동을 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을 씻고 빨리 발 씻고 빨리 주무시고 빨리 일어나서 가세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씻어서. 우리 한 달 동안 쉬었잖아요. 쉬니까 어떻습니까? 쉬면은 사람이 힘이 더 납니다. 그래서 일할 의욕도 더 납니다. 쉼이 중요합니다. 쉬고 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쉼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잠시 쉬었다가 일하고 잠시 쉬었다고 마지막에 저녁에 일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요. 쉬었다가 일한 사람은 일한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쉴 동안에 낯도 갈고 쉴 동안에 몸도 또 이렇게 추스리고 이러면은 노동력이 그만큼 더 뛰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쉼을 주셨는 게 뭐라고요? 샤bat,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에 쉼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계속 일만 하면은 사람이 지쳐서 일을 못합니다. 쉬어야 됩니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갑니다. 웨사두 립 베켄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 후에 가는 겁니다. 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보고 자기가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기 스스로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꼭 쉬었다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그네 한대법의 어떤 규정을 넘어서 가지고 본인 자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급히 막 가는 겁니다. 서둘러 가는 겁니다. 급히 가가지고 마하르 서둘러 넣는 뜻이거든요.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정도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했는데 떡을 어느 정도 만드는가 하면 3사가 22리터 정도 되는데 한 말 2대 납니다. 한 말 2대. 한 말 2대 같으면은 떡을 만들면 빵을 만들면은 한 100에서 200인 정도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분들을 대접하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우리 예배가 잔치가 돼야 됩니다. 주일날 모으는 것은 잔치입니다. 우리 말씀 듣는 것은 잔치입니다. 잔치. 이 잔치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시잖아요. 매번 풍성하게 마련해 주시잖아요. 음식을. 잔치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임이 풍성한 잔치가 돼야 된다. 아멘.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사가 100인분, 200인분 먹을 떡을 만들라고 급히 가서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여자 아내 같으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경찰분만은 저게 미쳤나 좀 할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냥 잠시 그냥 쉬게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되고, 잠시 떡 조금 만들라 드리면 돼. 남은 음식 드려도 될 텐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수불러라. 너는 반죽하라. 그리고 너는 만들어라. 누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진심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손님 접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왕 주는 거 편하게 마음으로 정말로 환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하기, 서둘러라는 뜻입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러분, 가루를 떡을 만들 때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하고 그냥 거친 가루로 만드는 거하고 떡의 맛이, 빵의 맛이, 빵입니다. 빵. 다릅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요. 최대의 접대를 하는 거죠. 고운 가루.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냥 안 가고 말로 해도 됩니다.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기가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가지고 하인에게 줘가 잡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진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잔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잔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박하는 소들입니다. 소들. 루츠 달려가는 뜻이고요. 자, 그것도 가서 어떤 소를 골랐는가 하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소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어떤 고기라고요? 몇십 년 늙어빠진 소 맛이 없어요.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그것도 연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장만하는 재료 자체에도 아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만 읽어도 되는데 원문으로 보면 더 상세하게 그렇습니다. 자, 여기 원문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게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잡아. 요 선악과를 따는 거 똑같습니다. 라카흐 잡아가지고 요것을 하인에게 주니 나타 줬습니다.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잡고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했고요. 요리는 하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히브리어라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이제 1년 반 이상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조금 듣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그 부분은 없어졌을 겁니다. 굉장히 말씀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가능한 한 히브리어 중심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취하다 라카입니다. 따다 라카입니다. 주다 나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하인에게 주어서 그가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모셔섰다는 거죠. 오메드 알레헴이라고 적는데요. 이거는 종이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면요, 고급 식당에 가면은 서빙을 하고 그 옆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웨이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이 모습입니다. 모셨었다는 게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분들에 대해 정성껏 다해서 음식을 장만해 놓고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바로 접대하겠습니다. 대령하겠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게 종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베드 종입니다. 에베드 이 종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 어린 접대를 8절까지 계속 지금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객인 줄, 라벨인 줄 알고도 이런 접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손님 접대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표시하고 계신 거죠. 아마 서다는 거고요. 자, 근데 롯은 한번 볼까요? 우리가 19장을 할 건데 롯은 접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3절 읽어볼게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걸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슨 빵을 구웠습니까?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여러분 무교절에 무교병을 굽습니다. 6월절 다음이 무교절이죠. 그때는 급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누룩 있는 빵을 굽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반죽만 해가 그대로 나와서 그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게 무교병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들은 누룩을 넣은 빵을 구워 먹습니다. 그게 맛있고 풍성합니다. 롯은 이 천사들을 무교병을 넣은 빵을 구워줬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접대를 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접대했는 거랑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문화 자체가 어디가 더 잘 사는 문화겠습니까? 롯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이쪽 문화는 서울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은 어떤 문화예요? 시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곳에 더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줄 수가 있습니까? 서울에. 근데 롯은 무교병 있는 것 자기들이 먹고 남았는 그냥 아주 안 좋은 음식을 대접했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음식을 대접했다고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이들에게 정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뭔가 이분들이 좀 범상한 분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가르쳐 주지도 않은 이름을, 사라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 보통 분이 아니네. 이때 느꼈을 겁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의 이름을 몰랐는데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 사건인데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오겠답니다. 다시 와서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사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내년 이맘때가 원문으로 보면은 내년 이맘때가 생명의 때 이런 때입니다. 카이타야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이 분출하는 그때 카이타야 내년 이맘때 그때 언제라고요? 봄입니다. 봄. 지금 아브라함이 왔는 이때는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 아마 여름 쪽에 왔을 겁니다. 한 5월, 6월 정도 봄에 오겠다는 것은 3, 4월에 오겠다는 겁니다. 10달 후에 아기가 탄생해서 그때 아기를 낳을 때 그때 다시 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반드시 돌아오겠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검사님 잘 아실 거예요. 슈브가 뭐예요? 회개하다. 원장님 말씀하면 나함도 회개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함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슈브
돌아오다 회개하다는 뜻이고요.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이때 단어가 슈브를 썼습니다. 슈브, 아슈브, 엘레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법 중에서 단어를 두 번, 동사를 두 번 중복하면은 그 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슈브, 아슈브, 엘레카. 너에게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가끔 한 번씩 하세요. 반드시 정확하게, 확실히. 장막문에서 누가 들었다고요? 사라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셔 쓰고 있는 뒤쪽이 장막이라면 그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습니다. 자,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인간의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나 아브라함은 이제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현실에 딱 닥치면 저와 여러분도 잘 못 믿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에게는 누구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얘나 잘 키우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9세. 아브라함이 99세.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식은 포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인 듯한 천사들인 듯한 사람들 세 분이 오셨더니만 나이가 많은 사라 보고 사라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많이 늙었습니다만은 이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나이가 많아 빠임, 빠야민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이 그 늙음의 날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 어느 상관없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면요, 아기를 못 낳습니다. 인간적으로는. 12절. 이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권사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이냐 제가 여쭤봤을 때 뭐라고 그러셨을지 기억하세요? 애매한 웃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매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 웃으면 만약에 사라라면 어떤 모습으로 웃었을까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그때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마음으로 웃는 것은 여러분 표시가 안 납니다. 사람은 그걸 알 수 없어요. 마음으로 웃는 것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는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애매한 웃음을 웃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기 뒤가 가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는데 내가 노쇠하였고 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속으로 웃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세요. 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썼습니다. 속으로 쓰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송대찬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할지 하나님께서는 속마음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내가 늙을 건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불가능한데 이건 안 됩니다. 말로 안 하고요. 기도도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속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속으로 내가 죄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온다는 생각을 품는 것도 가능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계세요. 행동만 해야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해야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면 더 적극적이지만 속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돼요. 우리가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자기 능력으로 그걸 감당해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게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왜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89세, 99세 노인이 아기 못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송대찬 집사님,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능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이죠.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능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팔라.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이팔라 매 여호와 따바르. 하이팔레 매 여호와 따바르.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세요. 다 가능하세요. 기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는 일에 한계를 지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기적적인 연망 바라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병을 못 고쳐요. 하나님 힘을 빌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됩니다. 아멘. 네.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평상시 평이로운 일입니다. 평화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계를 지으시면 하나님은 그 한계 따라 가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팔라, 기이하다는 뜻입니다. 기이한 일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했습니다. 야하레가 두려워하다는 거죠. 두려워했습니다. 이름도 알죠? 내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경외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경외하되 가까이 가면서 경외한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잡신은요, 두려워만 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잡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다는 거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 자신도 두려워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마음은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확실하게 믿는 마음은 없었다고요. 왜 우리가 사라의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달시켜주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믿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라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느니라.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차하게트 내가 웃었느니라. 차하크가 무슨 웃음입니다. 웃음. 이 차하크가 이삭이라는 뜻이고요. 이삭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요거 한번 보고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나아라 그랬잖아. 권사님을 오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쉐마 듣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이시는 현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와예라 그랬죠. 이게 와예랍니다.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환상 속에서도 찾아오시고요, 꿈 속에서도 찾아오시고요, 실제로 와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와예라. 나아가 피동으로 된 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18장 1절,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와예라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예라, 와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만나셔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아닙니까? 와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모레가 열정적인 그런 뜻이 있거든요. 감추어진 보물이 드러나는, 내 눈이 열려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는 장소, 요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수 이름입니다. 마므레.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보게 되었는가? 와예라, 밑에 써놨는 게 와예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거기에서 달려나가서, 아까 루처라 그랬죠.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천사들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객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영접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졸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앞에 사람 셋이 있었다는 거죠. 와예라,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청소부로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그 거리에 추월하는 사람 입장에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인 듯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인 듯 맞아들여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세 사람이었을까요? 하늘의 수가 3입니다. 하늘의 수, 땅의 수가 4고요. 그래서 3 플러스 4는 7은 완전수고요. 3, 4, 12도 완전수고요. 그래서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 3. 세 사람은 거룩한 방문자이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와예라. 창세기 18장 19절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거라 그랬죠.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평범한 나그네였습니다. 게르 나그네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예, 사라, 이슈테카. 내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아예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예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아예카입니다. 오늘 사라에는 아예, 사라, 이시테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여러분한테 송집사님 아예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만 물으십니다. 네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네 장소는 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예, 사라, 이슈테카. 주님은 사라에게 아예카라고 읽으시는데 아예카를 읽으시면 됩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사라에게
사라에게 안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라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아이카,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8장 10절 세 번역을 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생명의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 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게 우리 모습, 장막 안에 있는 사라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카에트 하야, 카에타야 뭐라고요? 생명의 때, 이게 봄에 오겠다는 겁니다. 카에타야. 에트,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때를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말하십니다. 에트, 칼트, 하야, 생명의 때, 봄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이 봄에 태어나고 봄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고 사라는 월경마다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중요한 것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웃으시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와티 츠하크 사라 베킬 아우, 이게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사라가 웃었는데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14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펜나, 하이팔레, 매 예후와 바알, 하나님께는 경이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이팔레, 매 예후와 바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속으로 하는 거 자기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로, 키, 차하게트, 웃지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해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로, 키, 차하게트, 웃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기억하세요. 차하크 한번 해보세요. 차하크. 웃다는 단어입니다. 웃다. 여기서 이차크가 나왔습니다. 이차크가 뭐라고요? 이삭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웃으실 때, 애매한 웃음을 웃으실 때, 그 애매한 웃음을 어떤 웃음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웃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다리는 겁니다. 자하크, 하나님이 웃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기도하고 계시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죠? 애매한 웃음을 지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학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자학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내한테 적절할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좋은 때. 송집사님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웃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